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집차할세 마르다 이를 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60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 부은 사건의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본문 개요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본문 개요는 쭉 넘어가고요. 특별히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이고 또 성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제 가룟 유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에 가룟 유다의 이제 태도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어떤 압도적인 헌신과 환대에 비교해서 보면 대조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의 반응은 이제 불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물론 대접받으셔야 될 분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대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다는 그래서 이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의 이제 값이 우리가 순전한 향유라고 해서 한 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거고요. 요즘 금값 시세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양은 많지는 않지만 비싼 이제 기름인데 그것을 이제 금처럼 뭐랄까 재산 보유하는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1년치 되는 이제 품삯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지금처럼 5일 근무하면 1년도 훨씬 더 넘겠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결국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쉬는 날 빼면 1년이 훨씬 넘는 1년치 연봉보다 더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유다가 이 한 말이 정말로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다만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숨은 의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6번인데 그 첫째는 유다는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구제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가룟 유다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에서 회계 책임을 담당했던 돈꾀를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미 가룟 유다는 그 공금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훔쳐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면 그 돈 관리는 결국 누가 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한 거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해석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나사로의 가족,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히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돈인 것에 더 관심을 이제 갈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가 앞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사꾼과 같은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그래요. 차라리 사꾼이면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꾼은 내가 받은 일당만큼 뭐하니까?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사꾼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서의 치부를 받아도 큰 이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렸던 대제사장이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결국 이런 수술을 밟아가면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수순으로, 죽이는 수순으로 당연히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또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번부터 이제 12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좀 삼아야 할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 돈과 권력을 위하여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또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더 높게 혹은 더 높이 올라가게, 더 앞서가게, 아니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욕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어줄 도깨비 방망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말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번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3년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있었던 그런 것이 참다운 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기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한 사람으로 서야지, 가룟 유다처럼 어떤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다른 가룟 유다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향유를 본 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고 준비하기 위한 귀한 헌신으로 등장하는 반면,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줘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7, 8절이군요. 제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에 대하여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행동을 그냥 하라고 허락해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그녀를 버려 두어라.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은 뭐겠어요? 향유, 옥합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조금 의미가 충돌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유는 이미 깨져서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뭘 또 간직하라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다소 좀 의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녀를 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과 더 잘 어울리고요. 제가 각주 이번에 그 NIV 영어 성경을 달아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느냐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던 의도가 바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이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는 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닌데, 그가 한 행동이 결국 예언자적 사건을 행하는 사건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앞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내용은 결국 뭐를 또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견해 보는 사건과 비슷하게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런 예언자적 사건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쟤들처럼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도망간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또 다른 부활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도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쨌든 단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에 1년치의 연봉을 다 쓴 이 마리아의 행위는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토록 칭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증명해낼 방법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밖에 지금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물론 그것이 전부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짐작해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 또한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번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믿음이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는 더더욱 없었던 믿음이고 어쨌든 마리아는 그 여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어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 내버려둬도 괜찮냐 라는 식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이죠? 일주일 전 사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가난한 자들을 뭐 버려두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그저 단순하게 교회는 가난 구제 정도에 머무르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 누군가를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은 물론 구제를 열심히 했죠. 우리 11조도 열심히 했고 그들이 금식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 했어요? 또 다른 위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보여주긴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단에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이제 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모양도 모습도 결국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나사로처럼 살아난 사람으로 내가 이전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더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 전도며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고 바로 그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오늘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뭐 하려고 모의하죠?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도 나사로와 똑같이 죽이려고 이미 모의를 당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예상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인데 뭐 다른 것이 아니죠. 뭐 나사로가 뭐 돈이 많았거나 출세했거나 명예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생명 있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생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폭력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공존과 공생의 삶을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보여줘야 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바꾸고 또 가꾸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낼 수 있는 또 다른 나사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